혹시 내일 개학인 사람 아닌가? 아 그래? 언제부터 했어? 일주일 전부터 이제 학교 그럼 막 다니고 있었겠네 이미? 아니 목사님 몰랐다.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학교 가서 친구들 얼굴 보니까 반갑고 좋았어요? 졸렸어요. 아마 우리 중등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우리 반 학교 친구들 아뭐왜 또 이렇게 떠들어 얘들아 목사님 봐 빨리.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을 텐데 혹시 여러분은 친구들이랑 한번 싸워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살짝 서로 미운 감정 말고 진짜로 막 서로 막 진짜 서로를 죽일 듯한 마음으로 진짜 욕하고 싸운 적 있어? 아직 없나? 근데 지금 아니면 못 싸워 얘들아. 싸울 거면 지금 싸우긴 해야 돼. 어? 목사님은 한 번 싸운 적이 있는데 많진 않아도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왜 싸웠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냥 친구랑 왜 싸웠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친구랑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기로 했어요. 말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우리 가족욕을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가족욕은 살짝 이제 암묵적으로 안 하기로 돼 있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가 목사님 가족욕을 하고 그거를 듣고 이제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먹을 날렸죠. 그냥 여기 얼굴에다가 주먹을 시원하게 날렸는데 그때 제 손을 살짝 이렇게 멍들고 친구 이게 안경 부러지고 그때 막 친구 여기 멍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당장 이제 그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나 오늘 친구랑 싸웠다.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진짜 주먹 다짐했다. 물론 내가 이겼지만 하면서 이랬는데 물론 제가 이겼지만 했더니 엄청 혼났어요. 아니 가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보낸 학교에서 왜 쌈박질이나 하고 다니냐. 전 안 그래도 친구랑 싸우고 와서 서러운데 부모님이 제 편은 안 들어주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서러워서 그날 엄청 울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면 안 될까? 왜 싸우면 안 되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한 대 치면 안 될까? 왜 싸우면 안 돼 우리?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싸움보다는 미워하기보다는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딱 2주 됐네요. 자,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자,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주셨을까? 자, 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라에 살고 있었죠? 와우, 어떻게 알았어?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죠? 오케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집트 나라라고 하면은 그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을 지켰어야 됐지.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서 무엇을 주신 것이다? 십계명을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첫 번째 뭐야?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는 또 이웃 사랑. 그러면 십계명은 다른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 본질 이것을 말하자는 거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대답이 나오는 거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여러분 창세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 뭐 하셨지? 다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 뭐 하셨지? 창조를 하셨어. 근데 그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근데 특별히 인간은 무엇을 따라서 지으셨지? 우와,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뭘 닮았는데? 하나님의 외관? 우리 하나님 외적인 모습을 닮았나? 그러면 뭘 닮았다는 걸까? 대체 뭘 닮았?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대체 뭘 따라서 지으셨다는 거야? 하나님 형상이 뭔데? 뭘까? 자,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 스피릿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은, 옛날에 한번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혹시 기억나세요? 이미지야. 이미지 오브 가시야. 신의 이미지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형상이 아이콘이라고 써. 아이콘. 이정찬 목사님 하면 중등구 목사님. 또 누구누구 하면은 마치 이미지가 연관되고 떠오르는 것처럼, 팝업처럼 빡 떠오르는 것처럼 인간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아까 우리 주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닮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뭐가 있어? 사랑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어떤 거요? 거룩도 있고요, 진실됨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을까? 거룩, 의로우심, 선하심, 자비하심,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다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도 자비할 수 있고, 우리도 인애가 많을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가 있듯이 우리 역시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리고 그 속성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고 실천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사랑해야 된다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사랑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 뭐가 있다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러분, 왜 우선순위가 존재해?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이에 왜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둘 다 중요한데. 요즘 수학 시간에 뭐 배워? 우리 중학교 1, 2, 3학년들은 혹시 중1 여러분 방정식 배워요? 2차 식의 연산 배워요? 1차 식의 연산, 1차 방정식 배우지. 막 x값 구하고 미지수값 구하지. 근데 얘들아 봐봐. 그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덧셈과 뺄셈이 필요한데 덧셈과 곱셈, 뺄셈 이런 4층 연산을 모르고 방정식 풀 수 있어? 다시, 기본 4층 연산을 모르고 적분과 미적을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이런 4층 연산 기본, 수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미적분, 미분, 적분, 그리고 뭐 연립방정식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토대로 깔려 있어야 그 다음으로써 이웃 사랑, 나라 사랑, 형제, 뭐 가족 사랑 이런 것들로 파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기본적인 토대를 세우시고,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안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혹시 들어봤어요? 나 얼마나 사랑해? 우리 선생님들은 다 연애를 하셨으니까 결혼했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혹시 안 나눠보셨나요?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대답에 뭐라 대답할 거예요? 나 얼만큼 사랑해?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어? 죽을 만큼? 그럼 나를 위해서 죽어봐 하면 죽을 수 있어? 저는요, 이런 질문을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네, 그래서요, 나 얼마나 사랑해? 우리 하나님한테 그럼 똑같이 이 질문을,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얼만큼 사랑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데 얼만큼 사랑하신데? 와우, 와우, 와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믿기진 않겠지만, 터무니없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하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보세요. 자, 아까 말했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지금 세워진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제 죽을 만큼 하나님의 이 죽을 만큼 사랑해라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야 돼? 수직이 있으면 뭐가 있어, 얘들아? 수직이 있으면 뭐가 있어? 수평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수직의 사랑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수평을 나아가야 된다고. 수평은 어디겠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 수평, 이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하나님 본 사람 있어 없어? 하나님 본 사람 없어.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냐? 어떻게? 구약에서는 천사, 꿈, 환상, 불, 구름, 비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봤을까?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야.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면, 자,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요한일서인데, 자, 죄송합니다. 안 고쳤어요. 근데 이거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즉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셔.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함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볼 수 있어요? 다시, 교회 밖을 걸어다니는 우리 그냥 사람들 교회를 보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근데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이 외적인 모습, 외관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걸로.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중등부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오케이? 즉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다시 질문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우리도 사랑을 해야겠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 누구? 이웃? 이웃인데 우리 그 정답,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정답을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이미 성경 안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사랑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다고. 어떤 사람들? 죄인들, 병들고 아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셨고 손을 내미셨고 그 사람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다고요. 오, 이미 정답이 나와 있네.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돼? 아까 말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 어떻게 해, 얘들아? 사랑 어떻게 하는데? 아직 애기들이라 잘 모르나? 사랑 어떻게 하는데? 잘, 정답이네요. 이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 이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어. 즉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보여줘야 되는 사랑은 뭐다? 목숨을 다 바치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심지어 그게 목숨이라도 우리는 그런 각오로 이웃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아. 다른 건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맞죠? 근데 중학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안 되잖아. 그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 수준에서, 우리 중학생의 입장에서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고. 당장에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야 우리 아프리카 가서 저기 힘들고 어려운 애들한테 우리 거 막 다 퍼다 주고 우리 사랑해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러면 좋겠지.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자고. 가까운 데 어디? 내 가족, 내 친구들부터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야. 어떻게 사랑할 건데? 돈을 쓸 수도 있겠고, 시간을 쓸 수도 있겠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랑을 행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중에는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놀랍게도 그 작았던 사랑이 더 커져서 내 가족과 내 친구들 이렇게 한증을 지었다면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내 이웃과 내 사회와 내 나라와 전 세계로 그게 뻗어나가고,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조금씩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는데요?
아까 우리 이은이가 말한 것처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 느낀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 보내줘야 돼.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당장 어떤 거창한 목표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작은 작은 부분들에서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가, 내 친구를 위해서 간식을 좀 나눠준다든가, 혹은 혼자 앉아 있는 친구를 위해서 찾아가서 말을 좀 건다든가.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할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삶을 채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어렵다면은 사랑을 작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큰 결심과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선 목사님이 매번 강조하는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거는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3장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면 1장도 좋고요. 하루에 기도 몇 분? 10분? 몇 분? 몇 분?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겠죠. 다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자세와 습관은 들여야 되고 성경을 읽는 습관, 그 시간은 꼭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인가요? 단순한 감정일까? 아니,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듭니다. 시인은요, 사랑을 시로 표현을 하고요. 가수는요, 사랑을 노래하고요. 화가는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목적지고 목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맞지.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을,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내 이웃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전 세계를 점점 넓혀가는 거고 확장시켜가는 거라고요. 정말 나중에는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 때나 우리 선생님들 나이가 됐을 때는 이 세상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쏟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